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렇죠. 병으로 죽어가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씀, 우리에게 이 기도 욕구, 기도 의욕을 고취시키지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 가운데 있으신 성도들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희망을 얻습니다. 아,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저도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기도원에서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극받고 기도한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끄러운 게 나이가 이게 점점 드니까 예전보다 이 마음이 이렇게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불꽃만 튀겨도 막 뭔가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름을 갖다 다 부어도 군불 정도 붙을 정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를 발견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상처받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해 본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그 응답이 안 되니까 마음속에 힘들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되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지레 기도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또 안 되고 실망할까 봐.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데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전적으로 간절하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위대한 히스기야, 위대한 기도. 나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예전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 과거보다 못한 그런 지금 신앙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얘기를 해보면 기도의 능력도 있고요. 체험도 되게 깊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물어보면은 그러한 기도의 분량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여지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이해는 되나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할까봐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기 전에 미리 마음을 접어놓으니까 더더욱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입니까? 이게 기도는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의 다른 말은 뭐다? 노동입니다. 노동. 그것도 어떤 노동이다? 소득이 없는 노동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보면 게임 하나씩 다 깔려 있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하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왜 합니까? 앞뒤를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노동이지만 그거 하면서 뭔가 성취 욕구를 얻거든요. 이 게임 한 판 끝나고 다음 레벨 올라가고 또 게임 캐릭터 아이템 막 쌓여가는 거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만족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게임에 빠진 현대인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현실 도피며 중독 증세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이 현실 속에서 뭔가 우리가 이 보람이 없으니까 다른 보람 찾는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허상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도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30분 기도하나 1시간 기도하나 어떨 때는 똑같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나 똑같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만 기도한다고 맨날 감동이 와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은 제가 존경할게요. 저는 잘 안 돼요. 저는 잘 안 돼요. 특별히 이 기도하면서 막 의심과 여러 가지 잡념이 올 때가 많은데 그거를 버텨내는 거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매일 기도 때마다 이 노동 아닌 노동을 하는 느낌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실망하고 자신 없어질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응답받는 기도를 딱 보면은 뭔가 다른 차별이 느껴져요. 뭔가 대단함이 느껴지고 위대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더 마음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 히스기야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히스기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응답해 줬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부셔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 건데 기대하세요. 왜냐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히스기야가 아니라 연약한 히스기야였고요.
위대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아주 연약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왜 항상 말씀을 삐딱하게 보세요? 은혜롭게 보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문을 잘 쳐다보니까 잘 쪼개보고 들여다보니까 그런 세 가지에 보이지 않던 키워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세 가지의 단어.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것은 그때였습니다. 영어로 여기하면 in those days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바꾸면 그 무렵에입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죽을 병 들고 그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 찾아왔습니다. 그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 찾아와서 확인 사살을 하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여기서 정리할 거는 집뿐만 아니라 그의 왕자와 그의 왕국까지 다 정리하라는 소리인데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러면은 그 무렵에 그때라는 건 과연 언제였을까?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 앞에 얘기가 전쟁 이야기거든요. 근데 전쟁 이야기가 어떤 전쟁이냐면 아수르에 있는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완전히 위협하고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바로 이 20장을 읽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전쟁 다 치른 후에 이긴 후에 승리를 거둔 후에 그래 진이 빠졌으니까 죽을 만도 하지 넘겨줄 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주의가 필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역사책은 보세요. 이 통일신라 전에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후에는 고려시대. 고려시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조선시대. 이러면서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서술이 되죠.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이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서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에 따라서 서술이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시간을 마음대로 자기의 주제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이제 문학적인 서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문학적인 서술로 사건의 앞뒤가 짬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본문에 말하는 이 그때에 20장의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어디로 찾느냐? 대다수의 의견이 18장 8절 뒤에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한마디로 아수르가 공격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마친 바로 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북을 총틀어서 가장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열왕기자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18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북을 거쳐서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 행동했다. 그리고 다윗의 행위를 쫓아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 율법에 따라서 다윗의 모습을 따라서 한 그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우고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편했던 오랜 불편함이었던 산당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이제 산당 제사가 왜 문제냐? 저는 이거를 뭐라고 가끔 표현하냐면 치킨 신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치킨 시킬 때 어떻게 시키십니까? 보통 양념치킨 시키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반, 하나님 반.
혼합해서 편의주의적으로 신앙하는 게 바로 이 치킨 신앙이고 이게 산당 신앙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 와서 이 산당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내에 있는 모든 우상 철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절정이 언제였냐? 바로 이 유월절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게 유월절은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에 또 신명기에 몇 번에 걸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유월절을 지킨 게 5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건 3번밖에 안 돼요. 그 중에 3번이 누구냐? 첫 번째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한 번, 그리고 히스기야 때 한 번, 그 히스기야의 증손자인 요시야 때 한 번. 이게 다예요. 근데 그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왕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히스기야가 지켰던 유월절의 분위기를 역대하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여러분 자 정리를 해보죠. 큰일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일, 역사상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이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도 기쁨이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병이 든 거예요. 예? 그럼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무렵에 병이 든 거예요. 어쩌면 사역 후유증일지도 모르겠어요. 큰일 위해서 너무 큰 마음 써서 큰 몸을 써서 탈진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찾아왔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때에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 진짜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아이고 지금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 내가 낫게 해줄 테니까 후를 털고 일어나. 걱정하지 마. 금방 일어나. 이런 거 원하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말은 그게 아니라 전혀 반대의 말입니다. 뭐죠? 너 죽어. 그러니까 정리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히스기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굳이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뻔히 나와요. 입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왜 얘기를 못하세요? 뻔하지요. 그래서 이 좀 더 가깝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표현한 게 이제 역대한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38장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를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할 때 제비처럼 학처럼 그리고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제가 비둘기 소리는 들어봤고 학도 제가 그 서울대공원 가서 들어봤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좀 구슬 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비 소리는 처음 봐왔고 제가 인터넷에서 제비 소리를 찾아봤어요. 제비 우는 소리 치니까 나왔어요. 어떻게 나면 삑 그래서 제가 이거 느끼게 이게 무슨 뭐 애타고 구슬픈가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니까 이런 거죠. 이분은요, 이 히스기야는 완전 절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우울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울하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제비 소리, 학철 소리, 비둘기 소리, 반갑게 느껴지던 소리가 다 우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한마디로 완전 우울. 그래서 이 우울증에 아주 정한 증세가 나타나는데 뭐예요? 멍하니 하늘 쳐다보기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숨과 눈물뿐인 모습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숨과 이 눈물 저는 좀 알 것 같은데요. 뭐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 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후회와 원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다고 했는데 다른 왕이 못한 것 제가 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정말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저를 버려둘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에요. 간절함으로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땐 간절함보다
좌절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행한 건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거의 반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연약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이기 전에 연약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도, 다시 말해서 위대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3일 만에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치료하시고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해피엔딩이고 참 다행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박수치고 끝났을 텐데 여기서 안 끝나요. 히스기야의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증표를 요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낫게 해줄게. 그러면서 무화과 반죽, 떡 반죽을 이렇게 해갖고 위에다 올려준 거예요. 환부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무화과가 고대에는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의 질병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 피부병이 아니었을까 해석을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조선 왕들 중에 피부병으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스트레스와 그에 의한 당뇨 그리고 그에 의한 또 피부병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역시 이 병에 걸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환부 위에 무화과 반죽 넣는 의술 행위를 할 정도로 히스기야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못 믿겠어요. 그러겠어요. 왜요? 당장 안 나니까. 3일 만에 낫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난 3일을 못 버텨요.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인데 이 어떻게 내가 이거를 버팁니까?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버틸 수 있고 3일 만에 날 수 있다는 증거를 좀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 중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뭐냐? 이런 거죠. 자신이 치료하는 것을 자신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히스기야의 행동 속에서 부족한 믿음밖에 안 보여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이지요. 그래서 위대한 히스기야가 아니라 연약한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하시고 직접 치료의 행위까지 해주셨는데 믿음이 안 간 거죠. 당장 안 나니까 3일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은 3일도 못 버티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분입니다. 어떤 말부터 들으면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부터 들으면 의심부터 가시는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3일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믿음 그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 그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해요. 히스기야가 연약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한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목사님 너무 히스기야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걸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연약한 기도 또한 연약한 사람 이것보다 더 흥미로운 게 하나님의 이 대처 방식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뭐냐면은 성읍 가운데에서까지도라는 이 키워드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러분 앞에서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때 병들었어요. 마음에 좌절이 왔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주신다는 그 말을 듣고도 3일을 못 버티는 그 연약함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떠냐? 그 기도를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으셨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응답을 주시고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읍 가운데까지도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원래 지도를 보여드리다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바로 문 앞에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궁 벗어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가려고 지금 문 앞에 나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방에 들어가갖고 벽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좌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야 이사야 돌아와! 뭐 몇 분도 안 돼서 혹은 뭐 몇십 분도 안 돼서 1시간도 안 돼서 이사야를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그 히스기야 낫는다고 얘기해.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 이 세 번역에는 여기 성읍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궁전 안뜰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문 나서자마자 다시 돌이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여러분 죄송해요. 망령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좀 설레발이신 거예요. 예? 요즘식으로 하면 오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좀 하루라도 기다렸다가 야 너 기도 오늘 잘했다 내가 응답해 주마, 아니면 한 달이라도 갔다가 야 너 한 달로 열심히 했어 내가 기도 응답, 이래도 괜찮을 게 하나님이 문 나서자마자 와서 고쳐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물어보지요. 목사님 왜 응답이 없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합니다. 좀 더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부족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응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기를 쓰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갑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인데 오늘 하나님 완전히 정반대죠. 분량도 채워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자기가 살려달라는 그 뜻도 내려놓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지레 와서 설레발로 와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신다고 얘기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번복을 해요. 뜻을 돌이켜요. 그래서 히스기야께서 내가 너 낫게 해줄게. 이런 오버하시는 하나님, 머리 아프고 급 당황이시지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 총신대 김창원 교수님이 이런 주석을 올렸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히스기야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그의 죽음을 고지한 것은 단순히 죽음의 선포라기보다 그에게 기도를 촉구하시는 일종의 경고요, 도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 그의 병을 치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셨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이 오버하시는 설레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러.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병을 허락하신 이유,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하신 이유, 왜냐?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일부러,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놔두시고 그에게 돌이키셔서 고치셨다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완전히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거의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다. 너무 잔인하세요. 너무 잔인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중에 마음속에 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죠.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의 연약함의 기도를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몸이 엉망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먼저 죽을 병이란 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반응을 본 거예요. 기도하나 안 하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속에서 간절한 기도 찾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가서 회복을 명령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찾을 만큼 히스기야의 연약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부족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상한 얘기가 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앞에서 봤어요. 히스기야가 죽음을 당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이룰 때,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와 그 예배는 뭐냔 말이에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나간 그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들로는 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른 기도, 연약한 기도, 이 상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좌절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 다윗이 다음과 같은 해답을 내리고 있거든요.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무리 하나님 뜻 안에 있어도 하나님 일을 행해도 심지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기도에 고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냐가 중요한데 진심 잃은 기도, 중심이 부족한 기도, 형식만 남아버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패의 원인을 찾고 있지만 목사님들의 대다수 중에 얘기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꺼지고 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고 있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불길이 잦아들고 있죠. 여러분,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닌가요? 목사는 기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요즘 나온 신대원생들 더 그래요. 기도훈련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순도는 떨어지고요. 말로는 기도회라고 모였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교제하고 나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맞죠? 또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얘기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저도 그래요.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중심이고 양이 아니라 질이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그 정도 했잖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리고 야, 다른 사역 열심히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잠시 기울이면 우리의 기도 무릎은 점점 시들어가지요. 무릎을 꿇어도 마음을 꿇질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 할 텐데 굉장히 고심하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예,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뭔가 바뀐 거 느껴지세요? 뭐가 바뀌었어요? 예, 좀 목사님한테 좀 관심을. 예, 안경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안경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알도 바뀌었어요. 이 알. 이 알을 급하게 금요일 날에 바꿨는데 이유가 뭐냐면 눈이 이번 주에 급하게 완전히 나갔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이 거울에. 근데 3, 4일 만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멘붕이 왔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 이렇게 감당하기가. 이게 해석은 되는데 이게 심정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성모병원에 갔는데 혈당 지수가 너무 높아서 입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좀 합병증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젊은데 이러고 왔어요. 근데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수요일 날부터 앞에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시 지나갈 거니 해서 눈을 부비고 청소하고 뭘 했는데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갔더니 당뇨 합병증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 번 망가진 시신경은 돌아오지 않고 잘못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야, 목사가 책을 못 읽으면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냐? 그만두라는 소리네. 이러면서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이해할 게 제가 눈이 2.0이거든요? 제 인생 속에서 제일 좋은 게 눈인데 눈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이제 되게 별의별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하고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후회가 사는 거예요. 아유, 몸 좀 챙길 걸. 근데 이제 배짱이 있었어요. 뭐냐면 건강은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사역합니다. 이러고 그냥 막 몸 굴리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남에게 일어난 일이 저한테 일어난 겁니다. 새벽, 저녁 계속 와서 울었어요.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울었어요. 하나님 눈이 안 보여요. 책을 못 보겠어요. 말씀 준비 어떻게 해요? 새벽에 제일 충격했던 게 이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책이 안 보여요. 이 글자 큰 걸 보는데. 근데 눈이 제일 심하게 나빠지는 날 다음 날 큐티를 하려고 말씀을 펴봤거든요. 근데 그 큐티 말씀이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민아, 나는 너의 간절한 기도를 원한다. 상한 심령을 원한다. 아직도 좀 잘 적응이 안 돼요. 이렇게 도스도 적응이 안 되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알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시고 간절히 은밀한 교제 가운데 저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다. 오버하실 만큼 저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걸 좀 이렇게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하고 비슷한 경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월레스비 목사님인데 그 책에서 이런 기도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시작.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그분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에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성공은 기도하는 사람의 확신이나 담대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예수님께 여는 데 달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ORSB 목사님한테 누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도를 사용하시고 들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ORSB 목사님이 네, 그렇지요. 왜죠? 물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열고 기도하냐를 원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연약한 기도, 상한 심령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저는 다 지금 하나님 마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저한테 그런 기도 원하신다는 거 알게 됐고요. 우리 교회에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지금 나오기 원하시고 그 상하고 연약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껴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은혜인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식으로 더 큰 그림으로 빅픽처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을 읽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이상한 말씀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어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이건 그 다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무릎을 들으시고 이 상한 심령을 보셔서 히스기야만 고쳐준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후에 있을 이 전쟁의 승리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돼요. 지금 나에게 닥쳐진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진심의 기도는 나에게도 응답이 되지만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 나의 공동체, 또한 우리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개인이 연약한 믿음으로 드리는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와 있는 은혜이며 소망이며 기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다시 기도해야 되고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무릎을 우리가 돌아가야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중요한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드리는 무릎을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며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